일자 말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동침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그 언약,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또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이와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게 하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일종의 언약 비준식이죠. 언약을 갱신하시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리고 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이후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출애굽 1세대를 38년 정도의 긴 시간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심판하신 이후에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 그 언약을 지켜 행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조건적인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이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신명기가 그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그 네 권의 책을 신학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책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구약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게 하시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에발산에 서게 하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업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이죠. 결혼식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느뇨,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느뇨?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명령을,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할 것이냐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체결식, 비준식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죠. 그것은 왜곡된 형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 그래서 우리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야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대로 만드는 그 순간,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그와 같은 우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생각하거나 만들어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때, 정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헛된 근심과 욕망을 능히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15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죠.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건 부모의 권위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권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권위. 이 부모를 경홀히,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못하죠.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10계명의 1계명, 2계명과 특별히 10계명의 이 5계명, 부모를 경홀히, 부모를 존중히 여기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보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가 다른 이웃을 경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부모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다른 이웃을 어떻게 여기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를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어서 아주 중심이 되어지는, 가장 추가되어지는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4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6계명의 연결고리가 사실은 5계명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 특별하죠. 저는 예전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4계명이고 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6계명일까? 사실 이 5계명인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뭐 제 개인적인 묵상이긴 합니다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진다라는 면에서 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고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에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것을 거짓으로 취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웃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 모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0절부터는 이제 간음하지 말라의 10계명의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짐승과 교업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2절에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런 계명을 주셨던 이유는 정말 우리가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이죠. 이 땅의 음란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을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특별히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간음의 문제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24절에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이죠.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가정 생활 안에서, 그들의 직장 생활 안에서, 그들의 사회 생활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요. 그것이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말씀은 십계명의 어떻게 보면 강해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계명, 영원 불변하는 우리의 삶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같은 살아있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태초부터 유혹하고 미혹하여 흑암의 사망의 저주 아래로 끌고 가고자 하는 약한 마귀를 이기고 그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특별히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과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와 예배자로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노크하고 두드리는 이 약한 사탄 마귀의 미혹과 우리의 삶 속에 아담 이래로 물려받은 그 모든 죄성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